하나님의 백성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의인도 환난을 당했고, 모든 믿음이 앞서간 사람들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습니다. 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이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시기와 질투를 당할 수밖에 없고 그들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생각과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생활 방식이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나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나의 생각과 생활 방식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귀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만,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못한 것을 알고 화를 내면서 분을 내어서 세상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마귀가 분노하여 세상에 왔어요. 분노하여 세상에 내려왔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비록 마귀지만은 우리가 욥기도 보고 이제 우리가 열왕기서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이 사탄도 하나님의 종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말도 하고 하나님께서 묻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하늘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하늘에서 세상에 쫓겨난 마귀 어떻게 했어요? 이전에 내가 살던 저 하늘나라에서 하늘에서의 삶, 자유롭게 온 세상을 다니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은 이제 그 일을 못 하잖아요.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멸망인 것을 아니까 더욱더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혼자 못 죽겠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화가 있을지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 왜? 마귀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주님의 향기를 발해야 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환난날, 오늘 본문에도 환난에 대해서 말했죠. 환난날은 대적들이 공격이 임박한 때라는 의미가 됩니다. 1절 말씀 처음에 나타납니다. 환난날에 그랬습니다. 대적들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거죠. 대적들의 공격이 임박할 때에, 이런 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환난 날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그러한 날이란 사실이죠. 사무엘하 22장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서 2장 2절에도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서울의 깊은 뱃속에 들어있을 때에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가?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가? 환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환난은 끝이지 않습니다. 끝이지 않는 이 환난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기고 환난 가운데도 평안을 누리며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난을 이겨내며 환난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어떤 환난을 앞두든지 어떠한 환난의 그 징조가 보이든지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 일들이 주위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든지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환난을 이겨내고 주님의 응답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되는가?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으면은 이건 기도하라는 말인데 무엇을 기도합니까? 아무거나 막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내게 소원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1절로 4절 말씀까지 보면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소원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 당할 때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한 그러한 소원들이죠. 1절부터 4절까지 뭐라고 합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소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환난 날에 응답해 주시고 환난 날에 높이 드시며 높이 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환난하고 상관없이 환난 그 위에 나를 올려놓아서 이제 환난과 상관없이 사는 삶을 살기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너를 도와주시고 환난 가운데 여호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너를 붙드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넘어지거나 잘못된 연약하여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능력의 손, 권능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에게 붙들어 주시라고 소원을 아뢰야 되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려 원하노라. 모든 소재와 번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환난을 당했을 때 임박한 전쟁에 임했을 때 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지요.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이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라는 거죠. 소재도 기억하시고 번제도 받아주셔서 이제 이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가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를 믿으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낼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화평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놀라운 행복한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계획을 쭉 우리는 세울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대로 승리를 허락하시고 모든 계획을 주장하셔서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소원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소원이 분명하되 내 생각과 고집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근거한 것이죠. 응답하시고 높이 드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소재와 번제를 기억하고 받아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허락하시고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이게 뭡니까? 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내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응답해 주겠다 말씀을 통해서 다 약속해 둔 것이에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간절한 소원들이 다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소원을 아뢰게 되는 것이죠. 그 소원을 아뢰 때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답하시고 높이 드셔서 환난과 상관이 없도록 환난으로 높이 들어 올려주신다는 사실이 기억이 됩니다. 오늘 1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는가?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랬고 5절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말이 쫙 계속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어떠한 분입니까? 나를 택하시고 언약을 세우시며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시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이름을 말하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이 말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인가?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이행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베델에서 처음 만나시면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뭘 약속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너와 함께 돌아오겠다. 애굽을 향하여 들어가기를 두려워할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고 너와 함께 애굽에 돌아오는데 내가 너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하나하나 다 이루어 주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하는 이 말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는 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동일한 것입니다. 물론 뻔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이거가 같다. 당연한 이야기다 싶은데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억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이름과 나 자신이 동일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이름과 나 자신이 동일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종종 이름값을 못한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는 거야 하는 소리도 듣고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직접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분이란 거죠. 다시 말해서 친히 세상에 임하셔서 도우시고 성전에 임하셔서 경배를 받으시고 언제든지 기도하면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그냥 멀리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것과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지 않은 적이 없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셨죠.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행할 때, 그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능력이 있어서 모든 문제를 당연하게 해결해 주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응답이 되고 주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택한 백성들의 성례의 기쁨은 이방 사람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기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여호와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구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능력을 행해 주시는 거죠.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이죠.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지게 되고 생각지도 못했더니 일어나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과 주님은 같다는 것이죠.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란 말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세는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에 제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물을 3번이나 부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곳에 물을 가득 차 흘러 넘쳐 부어서도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불을 내리심으로 물도 다 정발하여 사라지고 물에 젖었던 모든 나무도 다 불타고 물에 젖었던 모든 짐승들, 재물들도 다 불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데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께 약속을 받고 주님께서 너 내 믿구나.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안 해도 주님께 친히 임하셔서 내게 말씀해 주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의 이름을 믿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소중한 이유고 능력 있는 이유가 되고 그 이름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이름을 가르쳐 주시며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고 하는 약속에 의하여서 우리는 모든 소원들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1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롯의 소원을 들어서 소아를 멸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0장 17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어줬으므로 그가 임신의 다섯째 아들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었어요. 창세기 3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히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손을 대어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간구하여서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소원을 아뢰었더니 예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마가복음 10장 51절에는 예수께서 말씀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경이 주님께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라 했으며 보기를 원하나이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보기를 원한다는 그 소원을 예수님께서는 들어 응답해 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시니로서 너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고 그 가난하게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 가난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내가 깨닫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십니다. 왜? 주님은 원래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빌립보 2장 13절로 14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에 그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가시는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죠. 이래서 믿음이 소중한 겁니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감사, 찬송, 이러한 소원들을 보면서 이 다윗의 소원, 이러한 다윗의 감사와 찬송, 이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되도록 우리가 믿음에 든든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지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처럼 소원을 아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소원을 아뢰되 이것이 내 욕심, 내 탐욕, 내 생각, 세상의 것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씀에 약속된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모든 소원을 이루어내고, 약속하신 여호와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셨던 그 능력,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셨던 그 역사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이루어 나가는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 주셨다고 우리의 믿음을 모든 사람 앞에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고, 이 놀라운 사실을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친히 증거로 보여주어서 소망의 빛을 비추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들으며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천국의 행복함을 누리는 영원히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사오니 앞으로도 또한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존귀하신 이름을 의지할 때마다 반드시 능력을 행하여 줄 것을 확신하며 끊임없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세상을 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탐욕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므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하고 어떠한 상소에서든지 평안을 누리며 무엇이든지 이겨내고 어떠한 형통한 삶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한 천국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90